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편 1편 이 얘기는요, 너무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많이들 들었고 많이들 외우기도 했고 읽기도 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가 밝으면 많은 분들이 소원을 갖게 돼요. 소망을 갖게 돼요. 내가 올해는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 이걸 취하고 싶다. 나름대로 소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소망이, 결단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축원드려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소원들이 있어요. 복 받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누가 과일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과일 한 바구니를 먹는 게 난지 아니면 과일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게 난지 겉으로 볼 때는 과일 한 바구니에 과일을 먹는 게 낫잖아요. 근데 잘못된 거고요. 사실은 두고 풍성히 먹으려면 과일 나무 심어놓는 게 훨씬 나은 거거든요. 나중에 보면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복 받는 비결을 말씀하세요. 형통한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복이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복을 어떻게 받는지 근본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갖고 새해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 받는 비결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1절을 보게 되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 또 5절과 6절을 보면 의인은 이 나와요. 의인.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다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의미는 같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다.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3절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단어가 나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복 있는 사람이나 의인이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다른 단어 같지만 의미는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요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인데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삶이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1편의 내용이에요. 의인이 되라 한마디로 의인이 되라. 그러면 복 받는다. 복 받는 어떤 삶이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한 나무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이란 단어를 좋아해요. 행복한 삶을 좋아해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그 비결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시편은 알다시피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장수로 말하면 1장부터 150장까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요, 저자도 다르고 주제도 달라요. 그런데 이 시편 1편부터 50편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제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인들의 삶과 의인들의 삶은 다르다. 이게 전체 주제예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읽어보시면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편 내용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완전히 대조적인 삶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 1편의 이 주제가 시편 전체의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시편 1편을 시편 150편까지의 전체의 서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1편만 읽으면 다 이런 내용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 싫은 얘기가 악인, 죄인 이런 단어가 듣기 싫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의인과 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가 악인이겠어요? 누가 의인이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누가 의인이에요? 판단을 해보세요.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의인이야. 나도 의인이지. 저 사람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의인과 악인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준점이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바깥에서 저 사람은 참 호인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 평가 기준이 뭐예요? 도덕이에요. 도덕. 윤리. 저 사람은 이 도덕적인 이 규범을 잘 지켜 하면 의인이야. 근데 이걸 잘 못 지켜 그러면 악인이야.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도덕적인 평가가 전혀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영적인 부분, 존재적인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인이다 악인이다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덕적인 기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 왜냐 하나님의 성경에 이미 선포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에요. 사람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의인이고 악인이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점수를 따지면 제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점수를 매겼어요. 의인 기준점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 넘어가면 의인, 그 이하는 악인.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100점 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볼 때 평가를 해요. 나는 70점이야. 저 사람은 20점. 저 사람은 5점. 저 사람은 1점이에요. 1점. 나는 80점인데. 자기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나는 80점이니까 20점짜리 보고 너는 변화돼야 된다. 너 잘못했다. 20점짜리들은 저 사람은 참 호인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100점 이하들끼리 모여서 저 사람은 의인이야 악인이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부 다 100점 이하의 미달이야 미달. 다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아니라고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런 얘기 하시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요. 사람들도 흠이 있다는 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너 죄인이라고 말하면 되게 싫어요. 다 흠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죄는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과 단절시켜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절된 상태를 연결시켜준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게 의인이다. 의인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의인입니까? 악입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다. 여기는 저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하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신칭의.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어요? 의인은 복이 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복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호랑방탕하게 사는 거야. 아버지가 설득을 해도 안 들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매를 드는 거예요. 매를 들고 아들을 때리려고 하는 찰나에 내려치는데 갑자기 이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매를 때리는 그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때리다가 엄마가 맞은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어떨까요? 분위기가 쎄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정말로 민망하고 아내한테 미안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들은 착한 놈이라면 쉽게 말하면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맞았구나 하고 속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어떤 분위기가 되냐? 아들과 아버지가 그 사건으로 인하여 화해하게 되고 야, 우리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하고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하도 인간이 죄를 지니까 심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삶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깨끗하다고 해서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맨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심칭의 의인이라 칭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못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난 구원 못 받아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이 구원이 흔들리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인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의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한다. 만약 믿음이 없는 분이라면 오늘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의 근원은 어딨냐?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말하면, 그렇다면 의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악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악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해요. 바람에 나는 겨가 뭘까요? 저는 어린 시절 때 시골에 있어서 하는데 농사를 지면 추수를 하잖아요. 요즘은 다 기계식으로 하지만 예전에는 다 낫으로 다 뺐어요. 빼가지고 딱 앉혀놓으면 추수를 탈곡기로 막 탈곡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곡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키를 들고서 선풍기를 큰 걸 틀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키질을 해. 그러면 똑같이 생겼는데 어떤 녀석들은 날아가. 그리고 어떤 놈은 앉아있어. 뭐냐, 알곡은 무거우니까 있고요, 가벼운 건 날아가요. 근데요, 제가 봤어요. 날아간 쭉정이하고 알곡을 비교했는데 똑같이 생겼어. 어떻게 하냐면 만져봐야 알아. 만져봐야. 만지면 속이 비었어. 만지면 하나는 꽉 찼어. 겉은 똑같아. 이걸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거예요.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무슨 말이에요? 쭉정이, 쭉정이. 악인은 쭉정이와 같도다. 그런데요, 겉으로 볼 때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다 이거예요. 사는 것도 똑같아. 원하는 것도 똑같아. 삶도 똑같아. 근데 나중에 달라져. 어떻게 달라져요? 죽었을 때에 악인들은 아무것도, 다른 말로 말하면 헛된 것이다. 헛것이다. 그러나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이야말로 복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주다, 창조주다. 우리가 죽었을 때 어디 가겠어요? 심판주 앞에 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중간한 건 없어요. 정치는 중립이라는 게 있어. 중도라는 게 있어. 하나님은 중도라는 거 없어. 뭐냐? A 아니면 B, 의 아니면 악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갔을 때 심판주제자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 나 믿었냐? 의. 안 믿었냐? 악. 이렇게 판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미리 구원받은 자는 정말로 복된 자다,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행복한 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 가지를 결단하는 하나가 되기를 축원드려요. 첫 번째,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작년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잘못한 게 있다면 우리 기시고 올해만큼은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라요. 예배생활 잘 하십시오. 기도생활 잘 하세요. 말씀 많이 읽으세요. 전도도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는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한 이 배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던 이 이스라엘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이잖아요. 거기는 강수량을 보자면 우리나라의 강수량이 절반도 안 돼요. 1년에 강수량. 비가 없어, 사막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관계수로에 완전히. 이 시냇물은 물이 마르지 않아. 그렇게 비가 없는 지역에서 물이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심겨진 나무는 죽어야 살아요? 살아요. 끝까지 살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의인은 이러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시냇가는 뭐냐는 거예요?
시냇가는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의인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의인은 영원히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복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잘하는 게 뭐냐? 신앙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 92편을 보면 똑같이 나무의 비유를 또 한 번 하셔요. 성경을 봅니다. 시편 92편 12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다.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뒷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심겼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게 번성할 것이다. 아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번성한다고 그랬어. 지금은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가 번성한다고 그랬어. 그렇다면 시냇가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여호와의 집이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집은 뭐예요? 성전,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나무는 독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나무는 의존적 존재예요. 왜냐하면 나무 딱 갖다가 땅에 심지 않으면 죽어요. 땅을 의존해야 돼. 그 나무는 물이 없으면 죽어요. 물을 의존해야 돼. 그러니까 나무는 의존적 존재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비유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도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존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야지만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셔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는 하나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자라는데 풍성해지기 위해 조건에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올 한 해 해야 될 행위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잘 보시면 동사가 3개가 나와요. 어떤 동사가 나오냐?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따른다는 건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똑같이 따라서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스탠드. 그 자리에 멈춰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점층적으로 커져가는 거예요. 뭐냐면 맨 처음에는 호기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향으로 살아가요. 똑같이. 흉내도 내보고 한번 해보기도 하고 죄도 같이 져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거든. 재밌으니까 어떻게 돼요? 멈춰요. 멈춰서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해. 그러다가 어떻게 돼? 나중에 주저앉아. 주저앉아서 거기서 그냥 푹 빠져 사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절에 지금.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악인들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서지도 않을 것이며 앉지도 않을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할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결한 삶, 깨끗한 삶, 말씀대로 사는 삶,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간과하고 잘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여기까지 잘 알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주님께서 맨 마지막 말씀. 잘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죠. 떨어져서 죽는 나무 아닙니까? 자,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제거해 버린다. 가지를 쳐버린다 이거예요. 제거해 버리신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가지를 치는 이유가 뭐냐? 맨 뒤가 있어. 뭐냐? 깨끗하게 하려고. 나무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 이유는 뭐냐? 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가 깨끗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얘기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만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잘라버릴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게.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벌레가 들어가잖아요. 벌레가 들어가면 벌레를 빨리 잡아내야 돼. 안 잡아내면 어떻게 해요? 구멍 나고 썩고 나중에 나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면 나는 포도나무 너의 가지인데 그 가지에 벌레가 들어있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잡아내라. 이게 뭐예요? 성결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다. 교회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재밌어요. 재미가 없는데 왜 죄를 짓겠어요? 재미가 있으니까 죄를 짓지. 중독성이 있으니까 못 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보통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올해 금연할 거야. 금주할 거야. 잘 봐. 할 거야. 근데 작심삼일이라 3일 지나면 또 피고 있고 또 하고 있고 이게 인간이죠. 그런데요. 그 결단하여 성공한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런 것들. 김유신 장군의 일화를 보게 되면 화랑 때 젊었을 때 천관이라는 비상에 푹 빠져 살죠. 김유신. 거기서 매일 밤 가서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그 어머니 대신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김유신을. 부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삼국을 통일한다는 녀석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너 그러면 안 된다.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김유신 장군이 그때 결단을 내죠. 내가 다시는 천관의 집에 안 간다. 그걸 딱 끊어버려요. 어느 날 말이 졸고 있을 때 잠을 깨보니까 어디요? 기생집 앞에 가 있는 거야. 말이. 어떻게 돼? 칼을 빼서 말 목을 딱 베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삼국을 통일했다. 그 일화 유명한 일화잖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내가 올해 이걸 분명히 해낼 거야 라고 결단하면 대충 80% 90%는 해내요. 얼마나 큰 일을 해나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결단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도우시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내가 올 한 해는 이 죄는 내가 안 지으리라. 내가 작년까지 이렇게 내가 살았는데 내가 올해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리라. 결단하면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어요. 그렇게 결단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여 묵상하는 삶을 해야 돼요. 묵상하는 삶. 뭘 묵상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읽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율법이 있고 당신의 뜻이 있어요. 이걸 못 읽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잘 묵상하는 삶이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 잘 읽으시기 바라요. 정말로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하페치라는 단어예요. 하페치.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한국말로는 즐거워한다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온 마음을 여기에 집중하여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온 마음을 집중하여 쏠려 있는 상태. 그 얘기를 하페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그 율법을 취하여 묵상하는 거다. 묵상은 하가란 단어예요. 하가. 원문이. 무슨 뜻이냐면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읊조린다. 중얼중얼거린다는 뜻이에요. 고대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새가 지저귀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새가 지지배배 지저귀잖아요. 그것처럼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경 암송을 해요. 매주. 여러분 암송할 때 어떻게 외우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번에 외워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세상을 암송하잖아요. 읊조리잖아요. 이게 묵상.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읽고 쉽게 말하면 이 단어가 또 어떤 뜻이냐면 되새김질하다는 뜻이 있어요.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고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 몸이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고 그 말씀을 수시로 내가 집중하며 내가 그 읊조리며 묵상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는 상태, 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 자, 성경 말씀 묵상하는 방법 5손가락으로 얘기하자면 5가지. 먼저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게 뭡니까? 설교입니다. 잘 읽어야 돼요. 통독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해요. 그리고 암송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묵상해야 된다. 묵상은요, 기도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응답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올 한 해 살아보십시오. 하루하루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 찾아오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그러면 복을 주리라. 약속했으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연 친화적 존재,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습니까? 자연을 만들었어요. 몸이 아프신 분들 시골 가셔요. 그 몸이 좋아져. 왜 좋아질까요? 하나님 만든 자연과 덮으로 살면 좋아지는 거예요. 왜 몸이 안 좋아져요? 인간이 만든 가공식품을 먹으니까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건 먹으면 괜찮아. 근데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오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황토방을 만들잖아요. 거기서 주무세요. 몸이 좋아져.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육체도요, 하나님 만든 자연과 친화적으로 살아야지 건강한 거예요. 영은 어떨까요? 내 영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가까워야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야 육신도 행복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면, 신앙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며 묵상하며 살며 성결하고 살면 어떤 축복이 올까요? 오늘 본문에 이런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맨 처음에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내가 기쁨을 주리라. 여러분 가운데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면 근심이 생겨, 걱정이 생겨. 근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평안함이 있어, 화평함이 있어.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기쁨이라고 그래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신약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고.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잎사귀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한다. 똑같은 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기쁨을 준다. 행복이 뭐 별거 있습니까? 기쁨이 행복이지.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한 것은 뭐예요?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주세요. 어떤 축복을 줍니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맨 뒤에 뭐라고 쓰여있느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의 원리는 신명기 28장에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 이 복을 어떻게 주느냐? 맨 마지막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은 뭐예요? 들을 청해. 듣고 따르면, 순종하면, 말씀을 듣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라 이거예요. 신앙적으로 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여기 보시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게 달라고 했어요. 내게 임하며. 내게 임하며의 원문은 어떤 뜻이냐면 위로 덮어버리며 이런 뜻이에요. 이 복이 너의 위를 덮어버린다. 숨 못 쉬게 덮어버린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른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복이 너를 끝까지 따라 붙잡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그 복이 나를 덮을 것이며 나를 따라와 내 발목을 붙잡을 거라 이 말이에요. 복이 따라 붙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복이 없어요. 아까 말씀 읽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헛것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 잃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도 책임져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유의할 점이 있어요. 형통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면 모든 거 잘 되는 거, 내가 뭐 손만 내면 다 잘 되는 거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그게 아니에요. 사실 미안하지만 뭡니까? 인간이 살다 보면 고민도 있고 고난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똑같아. 다 있어요. 근데 형통함이 뭐냐? 내가 고난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을 등장하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형통했다고 써있어요. 근데 형통의 근본이 뭐라고 써있냐면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형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형통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다. 요한 3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순서가 있어요. 네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된다. 잘못 알면 범사가 잘되길 원하지만 그러려면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남아프리카의 사막에 보면 죽지 않은 나무가 있대요. 사막인데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그 뿌리가요 35m를 들어가. 35m짜리 뿌리야. 그게 어디까지 들어가면 물이 있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 뿌리가 35m까지 가서 물을 찾으면 거기서 자라요. 그러니까 사막 기후라도 죽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 뭔 줄 아세요? 사막과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뿌리가 시냇가의 신문나무처럼 시냇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그 축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주 넘어지진 않아.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였습니다. 슬픔이나 고난이나 모든 것도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는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